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셔서 또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예, 강건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예.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누구도 알지 못한 예수님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내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도 알지 못한 예수님의 의도. 네. 우리가 회사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상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가 하는 일을 딱 보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필요한 것들을 제때제때 막 주면요, 그 직장 상사가 너무나 예뻐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 자료가 필요해요. 근데 밑에 부하 직원이 그것을 딱 보고 있다가 이게 필요할 것 같다,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의도로 저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딱 준비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이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찾기 쉬울까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하는 센스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되려 시킨 거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왜 그렇게 자신에게 명령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어떠한 스토리가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장면이에요. 이 두 가지의 어떠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분명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셨는데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처음부터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국의 신학생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의 한 구절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말씀 구절이 없어졌으면 좋겠냐라고 물으면 이 말씀입니다. 35절. 왜 그럴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들 하진 않지만 모닝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거의 의무적이고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에 신학교에서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는 게 젊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일찍 자지도 않고 새벽 1시 12시 이렇게 자다가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 새벽 예배 가는 길에 누가 새벽 예배 만든 거야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한 선배가 예수님이라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원망과 불평만 하지 못하고 그냥 그래 해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그 장면이 말씀 구절 한 구절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말씀 구절 한 구절만 없었다면 새벽 예배 없이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목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이 들곤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침에 새벽에 홀로 덩그러니 어느 곳에 가서 왜 기도를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가? 그리고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이 총 3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그다음 오병이어 사건 때에 한 번 더 기도하시고요. 그다음에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3번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평생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만,
기도를 하셨냐? 그렇진 않죠. 다른 복음서들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면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라는 장면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 외에도 큰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고, 세상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한탄하시면서 기도를 하셨고, 개인의 어렵고 힘든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 이곳저곳에 등장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일정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 제가 막 묵상한 것이 이번 주 월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려 월요일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묵상하기 전에 제가 교회를 딱 와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너무 피곤해요. 오늘 하루는 좀 쉽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매일 교회 와서 뭔가를 하고 예배 준비하고 뭔가를 하니까 하나님, 저도 좀 하루는 좀 쉬겠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한테 오늘 터치하지 마시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제 사무실에서 제가 보고 싶은 책 좀 보고 머리 좀 식히고 좀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마음으로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유난히 그래도 마음이 꺼리낌이 좀 있어서, 그래도 주일 설교가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본문을 한번 보자 했는데 딱 피니까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더라.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호야,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너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하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주님 하고 입문 열고 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안 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를 하셨던 그 시간, 따로 홀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을 왜 보여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유혹 한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유혹 한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소가 어디냐고 이야기하냐면 35절에 한적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한적한 곳이라고 쓰인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떠한 단어와 동일하냐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곳이 어디죠? 광야. 그렇죠? 그 광야라는 말과 이 한적한 곳이 같은 단어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광야 한복판에서도 기도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광야에서도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도 기도하셨죠. 그럼 광야에서는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고픈 것, 그 다음에 명예와 권세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지금도 여전히 유혹 가운데에 빠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사탄을 통하여서 세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병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어떤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챙겨줌으로 통하여서 굉장히 편안한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편안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복음을 선포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의 상황은 사람들의 높임과 평소의 어떤 평안함과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 예수님께서 홀로 나가셔서 그 유혹을 이겨내시기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오면서, 열심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오면서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요. 야, 무슨 집사, 무슨 권사, 우리 목사님 뭐 하면서 막 높여줘요. 들으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한다고, 뭐 한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빠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이 너 없으면 안 돼. 너가 우리 회사에 있어야 되고, 너가 사업장, 너 너무 똑똑해. 너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잘 돼. 칭찬받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거기에 빠져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쌓이는 건 교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역시 나 없으면 안 돼 라는 말만 우리 안에 되뇌이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전에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막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막 그 사역이 막 그대로 진행되고 사람들이 와 이거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그럼 뒤에서 제가 멀찌가 팔짱 끼고 나지.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나도 성경에서 그 어떠한 사람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네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상적인 생활이나 신앙적인 생활에 있어서 누군가가 너희들을 높이고 너희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 너희가 교만함에 빠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너를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그때가 분명히 올 건데 너네가 그때 해야 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게 주신 사명의 본질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안하고 사람들을 높이는 그 자리로 가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사명자이십니다. 예, 사명자이십니다. 예. 그럼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 기도하셔야 돼요. 밥 먹을 때만 하지 마시고. 예. 밥 먹을 때도 깜빡깜빡 하시죠. 입에 한 숟갈 넣고 기도하실 때도 있고. 예. 예.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 지금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병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어요. 이것이 육체적으로도 굉장한 큰 노동입니다. 여러분 귀신 축기 사역을 하시는 그 사역을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애석하게도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손을 얹고 기도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조종한 사탄이 원수마귀야 예수로 나갈지어다 한마디 딱 해서 팍 나가면 할렐루야.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없어요. 몇 시간씩 합니다. 반나절도 하고요. 밥 먹고 와서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며칠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는 다르게 권능이 있으셔서 정말로 귀신 들린 자들을 손만 대고 말씀으로만도 다 내쫓으시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온 동네에서 사방에서 계속 몰려왔잖아요. 인간의 육체로 갖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힘들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그만큼의 또 영적인 힘듦과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이 필요했고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떠한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해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전까지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도 겸하여서 있냐면 이 십자가의 고통, 매달리는 고통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져야 하는 그 더러움을 짊어져야 하는 아픔과 힘듦을 짊어지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러한 기도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도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태도는 조금의 머무름도 없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대로 keep going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얻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지칠 때도 있고요. 일 때문에 지칠 때도 있고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나의 육체의 지침이고 내 마음의 지침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우리의 영적인 지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해야 하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떠한 것들을 일을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면 그 가운데 분명히 다툼이 있습니다. 100%입니다. 관계의 깨짐도 있고요. 일이 잘 되지도 않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사역을 해보면서 경험해 왔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모두를 위한 것들을 계획해도요. 그 과정에 삐그덕거립니다. 안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정말로 잘 끝날 것처럼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사람들이 이거 왜 한 거야? 라는 말들만 듣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서로에게 마주하고 서로 앞에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 관계와 그 공동체와 내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은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날 열심히 기도하셔도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닌다고 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되었습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나왔고 예수님 곁에서 그들이 어떤 서열 싸움을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고 예수님 곁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만 발버둥 친 것이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도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오죽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입장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건 저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흘려버렸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 시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발견하고 내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공급받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후에 37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과 그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와중에 찾으러 와요. 37절에서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전히 베드로의 집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병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높여질까 봐 자신의 사역의 본질에 이를까 봐 홀로 그 유혹을 싸우기 위해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그 마음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내려가셔야 돼요 지금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셨던 그 의도와 그 의미를 모르니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알고 자신들이 해야 할 것처럼 여기는 것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빨리 내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다른 마을로, 다른 동네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나 너무 힘들다고, 영적인 공급과 이 사람들 나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한탄하고 이러한 것들만 기도를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선택을 안 하셨을 거예요. 다시금 원래 베드로의 집 앞에 가서 사람들을 고치셨겠죠. 하지만 본질을 찾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다시 베드로의 집 앞에 가서 내가 거기서 내가 높여지고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고 내가 그곳에서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을 통해서 편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계십니까? 웃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멀리하고 게을리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보기에 편한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게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할 때에 물어보죠. 목사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자기 안에 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동의를 해달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를 해주면 그럼 제가 그렇게 해도 돼요 라고 하면은 그래 목사님도 동의했는데 그렇게 살아가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본질을 잊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곳이었을까요?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38절에서 다른 곳, 다른 마을, 다른 동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큰 마을, 큰 동네가 아니라요, 중소도시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작은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작은 곳으로. 이미 큰 마을과 큰 동네들은 예수님의 소식이 너무나 널리 잘 퍼져 있었을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시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가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작은 동네, 작은 마을, 지금으로 따지자면 작은 도시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 그랬을 거예요. 큰 마을과 큰 동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잘 갖추어져 있었을 거예요. 의원들도 그나마 좀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도 치료하는 기관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동네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곳에 가서 여전히 치료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친히 가십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다고 한다면 큰 도시들을 다니면서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실 때 효과적인 사역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효과적인 사역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큰 마을이나 작은 마을이나 구별 없이 사역을 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전파하러 다니시는 와중에 만난 사람이 오늘 말씀 40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한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단 하나,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의지가 있으시냐 없으시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길 원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1절에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당시에도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서 따로 살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 방법이 조금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기왕에 치료를 하실 거면 말씀으로도 귀신을 내쫓고 말씀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으시니 그 사람이 오면은 내 치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며 손을 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손을 대세요. 옆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움찔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정해지는데, 더 나가서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부정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손을 대시고 그 다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 과정이 참 다릅니다. 그런데 이 치료 과정을 보시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셨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41절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먼저 불쌍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하고 외롭고 힘들게 어렵게 사람들께 손가락질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그 세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고치시죠? 행동으로 움직이셔요. 만지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세요. 고침을 받아라. 예수님의 치료는 마음과 행동과 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 사람을 고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한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마음으로 나병 환자를 멀리하고 있었겠죠. 행동으로 그들을 멀리하고 있었겠죠. 말로 저주를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와는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정함이 옮겨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되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순결함과 정결함과 깨끗함이 그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죠. 부정함이 옮겨질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정결하심이, 예수님의 그 정결하심이 되려 역전현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라고 보면 이러한 모습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아플까봐, 내가 더러워질까봐 그 사람은 멀리합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마음으로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있어야 할 곳들은 격리당하고 멀리 있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의 행동을 주고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참 많죠. 여러분 겉에서 보기에 되게 멀쩡한 것 같은데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건강한데 그의 마음이 너무 상처받은 심령들도 많아요. 겉으로는 건강한데 육체가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디프레션 돼가지고 너무나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심을 다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있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치시고 경고를 하세요. 어떠한 경고를 하시냐면 한 가지 경고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단 너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나음을 받았다고 가서 확인받으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율법 자체가 나병이 들었으면 따로 격리되었기 때문에 다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거기서 확인받고 이제 흔한 말로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증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제사장에게 가서 공증을 받은 이후에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말도 내가 고쳤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순종을 했었을까요? 아니죠. 4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요. 병고침을 받아서 제사장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에게 고침받았다고 막 여기저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신이 고쳐줬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병을 고치는 걸로 가려지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옵션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 세움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로마의 정부와 싸울 수 있는 어떠한 위대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역이 남으셨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조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지 않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종 없는 믿음은 자기 열심임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순종 없는 믿음은 자기 열심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가 처음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떠한 마음이었죠?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거. 단순히 예수님의 의지의 문제지 예수님의 능력과 또 그러한 힘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고쳐주심으로 통하여서 그는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에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어야 했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너 어떻게 고침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너무나 감추고 싶었지만 너무나 기쁜 마음에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사람들이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막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너가 침묵,
너가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순종해야 했던 것이 맞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순종을 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병 환자가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여겼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시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가 막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못 고치는 병을 고침 받았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많은 걸 요구하신 거 아니야? 단 하나 요구하셨는데 왜 그걸 안 지키는 거야? 라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떠한 기도를 해서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들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하나 요구하십니다. 믿음 잃지 마라. 말씀대로 가라. 너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너네가 잃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을 잃고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병 고치면 받기 전과 다르지 않게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한 가지 순종을 우리도 여전히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인데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 순종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의 삶에 순종이 없어 나의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믿음 없는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갖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요구하실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내 나름의 열심이었다고 한다면, 자기 열심이었다고 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이 일 저 일을 하시다가 혼자 꼬꾸라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하다 지쳐가지고 이놈의 교회 나 못해 먹겠다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열심이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순종의 모습, 그것들이 잃은 채 자기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구처럼?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전한 거잖아요. 예수님 나를 고쳤다고. 근데 그것이 되려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역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나아가 어떤 나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살아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과를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열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신 상황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 붙잡고 세상 속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교우들 관계 안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있는 곳에서 열심을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셔서 침묵하라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다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는 그 이유. 너네는 나와 같이 나도 유혹 가운데 살아가니 너희도 유혹 가운데 살아가니까 늘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순종은, 아니면 반대로 순종 없는 믿음은 자기 열심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의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가슴에 새기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지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높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나만 지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다 뒤로 하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삶,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힘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뜻을 파악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